사람은 누구에게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아시다시피 인간의 마음 혹은 심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 등을 말하지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배적인 콤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벌과 학력입니다. 소위 명문대라는 배경은 취업 및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또 어떤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콤플렉스가 없으신 분들만 있군요. 바로 외모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이 외모 콤플렉스는 학벌 못지않은 만큼 또 지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약점, 또 열등감, 콤플렉스 등으로 괴로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가난 때문에, 좋지 못한 건강 문제로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우리 세상 이제는 돈이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사람들은 나의 약한 부분을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살아남으려고 죽자 사자 노력합니다. 이 노력이 정도만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 세상 사람들 다 그래. 나만 이런 거 아니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도 조금 섞어가며 발버둥 치며 삽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여리고라는 지역에도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어려서부터 친근하게 들었던 이름들인데 아시다시피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세관 업무를 보던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요. 삭개오는 그중 한 곳의 책임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 세관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4급 세무 공무원, 고위 공직자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세무원들에게 지역과 도시별로 분담금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또 그리스는 얼마, 예루살렘은 얼마, 또 여리고는 얼마, 전체 금액을 정해 주는데요. 이 관할 지역에서 세관장은 돈을 모두 걷어서 그 세금을 로마 정부로 보내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눈먼 돈들이 생겨납니다.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부과하지 않고 몇 배의 세금을 사람들에게 징수합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걷어서 나머지는 뒤로 자신이 착복하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세리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으니까 더 많은 부를 축적했겠지요. 문제는 돈을 강탈당한 사람들의 그런 형편입니다. 불법으로 세금 징수해 갔는데 이를 증거할 힘이 없습니다. 적금 들었던
자녀 등록금을 빼앗깁니다. 아파트 대출 상환 해야 되는데 모아뒀던 것들마저 다 사라집니다. 아픈 자녀, 부모 병원비에도 인정, 사정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세리들은 왜 이렇게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괴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괴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괴물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괴물인지 천사인지. 우리 뉴스를 보면서 많이 듣잖아요. 2살 어린아이를 방치한 철없는 부모, 아동, 여성, 노인들에게만 묻지마 폭행하는 괴한, 돈만 된다면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괴물이 되어 가는 것일까요? 그 시작점을 삭개오에게서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성경은 키가 작음에서 삭개오의 지나온 삶을 함축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삭개오가 왜 괴물이 되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보다는 권위가 약하지만 성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에는 삭개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5살 이전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키가 더 자랄 수 없습니다. 또 외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 거죠. 더구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유산도 없었고요. 몸이 불편하니 어디서 삭개오를 써주겠습니까?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삭개오는 또 아내와 사별하게도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부정하게 됐죠. 삭개오 삶은요, 삶이 아니라 그냥 생존입니다. 생존. 그는 생존하며 생존과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과 끊임없이 살아보신 적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7살 이후로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 없다는 것이 놀림의 대상이더군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외적으로 참 세련미가 있습니다. 옷도 잘 입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그 트라우마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엄마가 없으니.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애착하고 입었던 반팔티, 아기 자동차 붕붕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니까 또래 아이들이 거지라고 놀리는 거예요. 아이, 거지다 거지.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다녀. 엄마도 없는 거지. 집이라도 넉넉했으면 누가 제게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가난이 죄였습니다. 단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또 세상이 저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마음속에 열등감을 품게 하고요. 세상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만들고요. 그럼에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 저는 책값도 없어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책값 아끼려고 물로 배를 쳤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제게
취업하여서 새 차를 뽑았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랑해요. 기분 나쁘게. 부모도 잘 만나가지고 중산층에 살아놓고. 근데 이 친구가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역전시키신 하나님. 이 친구가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야, 드디어 내가 집도 장만했다. 이제 각시만 얻어서 나는 결혼만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책값도 없어서 아둥바둥 사는데. 그때마다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스스로 위로하며 견뎠는데요. 그리고 위로하며 견디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때 제가 원망할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혹시 압니까? 저 역시 삭개오와도 같은 괴물이 되어 있을지. 삭개오를 다시 보실까요? 그에게는 많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장애, 가난, 외모, 학벌, 세상으로부터의 무시와 냉대, 차별, 이것이 그를 괴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 거야. 그때 나를 무시한 너희들 두고 봐. 그때 마침 로마 총독이 찾아옵니다. 자네 로마 정부를 위하여서 일할 생각 없는가? 총독의 제2의 두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포를 짓밟고 불을 축적해? 잘 됐네. 지금까지 나를 차별하고 무시했던 너희들 딱 걸렸어. 한참을 고민하다 정신 차렸는데 이렇게 세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조금 벗고 나니까 돈이, 권력이 양손에 쥐어집니다. 예전에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 삭개오와 이제는 감히 눈도 맞출 엄두를 못 냅니다. 이제 누구도 삭개오에게 장애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그의 학벌을 비난합니까? 누가 감히 그의 외모를 들춰내며 놀리겠습니까? 예전에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봤잖아요. 이제는 세리장입니다. 권세가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사람들을 삭개오가 내려봅니다. 삭개오 출세했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죠. 개그우먼 김지선 씨 아시죠? 가난했던 그녀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출애굽하기 위해 그녀는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 방송계 쪽은 인기가 비례하지 않습니까? 노력이 배신을 안 했는지 무려 한 달에 수입이 2억이에요. 왜 안 놀라요? 한 달에 10억씩 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달 수입이 2억이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감성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부와 인기였는데 김지선 씨가 하는 말이요.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부터 삶이 조금씩 비틀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뻑뻑한 스케줄 때문에 가족들과 만나지를 못합니다. 먹거리를 놓치고 잠도 포기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와서 엄마 하고 반가워 안기는데 저리 안 가! 애들 좀 데리고 나가 좀! 잠 깼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김지선 씨가 느꼈다는 거예요. 점점 자신이 미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쳐 살아갑니다. 그렇게 미쳐 자신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가던 어느 날 돌아보니까 혼자입니다. 그나마 인사라도 주고받았던 동네 사람들 다 피해 다닙니다. 친구와 사촌들도 삭개오에게 거리를 둡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갈등이 삭개오 내면에서부터 찾아왔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하나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 타인에 의한 삶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이쁩니까? 청결한, 의로운, 순수한, 순결하다, 그런 뜻인데요. 삭개오가 사람의 탈을 벗고 난 그 후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 이름을 잃어갑니다. 이제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장의 이름, 이것이 삭개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는데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타인에 의한 삶입니다. 게다가 혼자입니다. 집은 넓으면 뭐합니까? 혼자 사는데. 산에 진미가 가득한 식탁, 혼자입니다. 명품 옷 입으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때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많은데 편히 마음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돈만 있으면, 권력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한 게 인생이었을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인기 탑스타들의 모습입니다. 얘들도 처음에는 성공해서 유명세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대중에게 유명세를 타면서 자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꼭꼭 감추며 살더니 우울, 불안, 공황 장애로 아픔을 호소합니다. 마음에 감기가 걸린 거지요. 삭개오에게도 이 영혼의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불안해요. 초조해요. 외로워요. 우울해요. 물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뭐가 빠진 것일까? 왜 이렇지? 그때 마침 인싸가 뭐죠? 인싸가 무슨 뜻이죠? 젊은 목사가 살면 좋아요. 이렇게 신조어도 배웁니다. 인싸, 인기 있는 사람. 그때 마침 인싸,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소리가 삭개오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미움받고 소외당한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주는 분으로 잘 알려 있습니다.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공함이 채워지진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삭개오에게도 생겼을까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가서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멀리서 보니까요, 저기 예수님의 그 윗머리만 간신히 보입니다. 삭개오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 뛰쳐나가려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무리. 철옹성처럼 버티고 서 있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 무리들을 뚫고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은 세리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다음 기회를 생각하며 그냥 발길을 돌렸을까요? 그러나 이 삭개오가 누굽니까? 장애와 가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인물이에요. 내가 예수님 꼭 만나고 말 거야 하고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보니까 저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삭개오는 즉시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를 보고 비웃는 사람들의 시선, 예수님만 만난다면 그것 정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봇대라도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전봇대라도 올라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들은 그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시겠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세리장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또 나이도 좀 들었습니다. 50대, 많으면 60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채통 안석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드디어 중앙에 계신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삭개오가 웃으며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요.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아이 컨택 됩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그 찰나의 순간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신 분, 위험하니까 내려오세요. 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이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의 열등감, 아픔, 괴로움, 가난, 또 건강, 그 불안증세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넣어 보실까요? 성하나라, 속히 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시작. 제 이름 말고 여러분들 이름, 알았죠? 여러분들 이름. 시작. 성하나, 속히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모든 삶의 천재지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아픔, 상처, 외로움, 컴플렉스, 불안증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괴물짓 하면서 거침없이 죄악으로 걸어가던 삭개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신처럼 떠받들었던 저 소유물도 이제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예수님,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의 것을 강탈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만남의 기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 달에 2억씩이나 벌었던 개그우먼 김지선 씨. 김지선 씨의 이야기도 삭개오와 비슷합니다. 그날에도 바쁜 스케줄로 짜증을 부리며 운전하고 갑니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차는 왜 밀려? 비켜! 하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앞차를 트럭을 쿵 하고 들이받습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선아, 너 이러다 죽는다. 정신 차려. 내가 이 사고로 너 막았어. 지선아, 정신 차려. 내가 이 사고로 너를 막았어. 그 뒤로 김지선 씨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잊고 있던 감사. 일이 없어도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 더 많이 못 벌어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 감사. 또 감사.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실감하였다라고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거 요하네요. 다시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은요, 잔치입니다. 잔치. 그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물질 많아봐야 그때뿐입니다. 사람들의 인기 많아봐야 그때뿐입니다. 좋은 곳에 여행 가봐야 그때뿐이에요. 그 즐거움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매일 소고기만 드셔보십시오. 오늘 아침 한우 먹었습니다. 특 에이크. 입에 살살 녹는다. 점심도 한우입니다. 저녁도 한우입니다. 그 다음날도 한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처음에 감사와 즐거움이 불평과 투정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는 완벽한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만이 움츠러들었던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삭개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스스로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을 이 시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와 함께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초대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예수님 잘 계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저와 함께 갑시다. 우리 가정에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일터에 초대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초대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 초대합니다. 내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까지도 주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제발 와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진한 만남 속에서 보다 더 든든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삭개오처럼 저희는 요즘 무엇을 그리 바삐 쫓아다닙니까?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저 물질만 있다면, 주식만 성공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건강만 회복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 주님,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사람의 탈을 벗을 때가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 모시고 주님을 삶에 초대하며 살아가며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진한 만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또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든 삶, 저희들의 모든 일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